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책 다 펴시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폈나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22장 12절 말씀 한 절 더 봅니다. 2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예전에 고등부 사역하셨고요. 지금은 청년 일부 사역하였습니다. 말씀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고 찬양 충만하시고 얼굴 충만하신 우리 김찬영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저에게나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나며 영혼 구원이 있어야 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아유,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저는 김찬영 목사라고 그래요. 우리 이제 부장님께서 얼굴 충만이라고 하셨는데 얼굴이 커가지고 이제 충만이라고 막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여정 10대의 여정. 네, 아브라함의 여정 10대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알아볼 건데요. 우리 강요한 전도사님이 이제 원래 이렇게 여러분들 청소년부 담당하시는데 이제 태국 가시는 바람에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다음 주는 우리 이제 또 다른 목사님이 와서 함께 예배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를 생각해봤니? 학업? 뭐 얼굴 잘생겨지는 거? 예뻐지는 거? 뭐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구원받는다라는 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구원받는다. 야,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진지하냐? 자, 여러분들은 청소년이에요. 여러분들은 막 50대, 60대 어르신, 막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 청소년이에요. 왜 이렇게 엄근진이야? 여러분 엄근진이란 말 아나? 엄마는 근엄하고 진지하다. 그 뜻 아니지? 하고 이 뜻 마지막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우리 약간 유하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10대입니다. 여러분 10대의 특징이 뭘까? 청소년의 특징이 뭘까요? 통통 튀는 개성이에요. 여러분들 좀 더 웃으면서 활발하게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참 이쁘다. 시작. 빈말이라도 좋아. 얼굴 한번 보고 해줘봐. 자, 또 앞뒤 양옆으로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어요. 너 꽃 같구나. 시작. 그래, 너 할미꽃. 막 이렇게, 너 할미꽃 같아. 막 이러면서. 자, 좋습니다. 한층 낫네. 자, 여러분 우리 좀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장난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재밌어야 됩니다. 물론 진지하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엄격하게 나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 예배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기억들을 생각해 보면은 방언도 받고 예수님 만나고 수많은 것들이 생각나겠지만 그 한 부분 가운데 내가 이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것들이 참 기뻤다라는 추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구원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구원은 무엇을 뜻하면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게 궁극적인 구원이 되겠죠. 그러면 그 천국에 가기까지의 우리의 삶, 그 구원은 우리의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숨쉬는 그 영역까지 포함되는 게 구원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천국에 가기까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몇 살처럼 보여요, 목사님이? 여러분 이래봬도 나 목사야. 이래봬도 뭐 전도사처럼 보이지? 할렐루야. 네, 그렇다고 쳐줘. 자, 몇 살처럼 보여? 34 나가. 20살 좋아요. 20살도 나가. 이거 기만이야. 자, 어쨌든 적당히 있어요, 나이가. 목사님이 딸이 둘이 있다? 뭐야, 결혼했어? 막 결혼 반지가 있잖아. 목사님 와이프 진짜 이뻐. 진짜야. 그리고 핸드폰에 이름도 뭔지 알아? 세젤리야, 세젤리. 그리고 끝에 하트까지 있단다. 스윗. 자, 봐봐.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도 지금 이 10대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근데 이 10대 시절로 솔직하게 다시 돌아가려 하면 저는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10대 시절이 저에게는 상당히 괴로운 시간이었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왜 힘들었을까 돌이켜보니 막연한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중학교 때는 솔직히 좀 덜해. 왜냐하면 생각 없이 막 살았거든. 제 중학교 때 삶이 뭐냐면 학교 끝나고 운동장 가서 맨날 축구하는 거였어요. 축구. 원래 목사님이 비만이었다? 안 그래 보이잖아. 되게 뚱뚱했는데 맨날 수업 끝나고 축구하다 보니까 살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고등학교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두려움이 뭐냐면 나 커서 뭐 하지? 나 뭐가 되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대학이나 갈 수 있을까? 이 수많은 막연한 두려움이 목사님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해서 이 10대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이 10대라는 여정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라면, 저 천국 가기를 갈망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삶, 지금 먹고 마시며 숨쉬며 이 10대의 시간이라는 이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매주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 또한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인, 제가 철칙까지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철칙같이 믿는 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제가 철칙까지 믿는 문구예요. 제가 철칙까지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사용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시작되긴 하지만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서 특별하게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그렇게 되길 원하시죠?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람 또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도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제가 특별한 사람을 한번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거. 자,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수많은 용어가 있는데 오늘 12장에서는 아브람이라고 표현했고 우리가 읽은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이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동일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름을 바꾸셨어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자,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루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루. 여러분, 갈대아 우루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쪽. 여러분 세계사 다 배우셔야죠. 할렐루야. 몰라도 그냥 아는 척해. 그래야지 이제 티키타카라는 게 되는 거지. 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 그쪽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언제쯤이냐면 약 따라해 볼까요? 기원전 2100년. 자, 그럼 고조선이 언제쯤 시작했을까? 300년 전? 누구야? 자, 고조선이 언제 시작했을까? 여러분, 고조선이란 나라는 아니? 그래, 내가 너희를 너무 무시했구나.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언제 시작했냐면 고조선이라는 나라도 2100년, 300년쯤이라고 시작해요. 이 한반도에 우리의 그 선조들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그때쯤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부르셨는데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어떤 동네였냐면은 이미 문명 도시였어요. 우리나라가 청동기 가지고 막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이미 거기는 글자를 만들기 시작했고 국가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것들이 형성한 인류의 최고의 문명의 도시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문명을 누리고 가장 좋은 집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야. 사랑하는 딸아, 내 딸아, 아들아, 너 가장 좋은 집에서 살고 있지. 내가 너를 부른다. 그곳에서 나오렴.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또 특징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그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던 아브라함의 나이가 언제였냐면 75세였어요. 여러분 75세면 할아버지예요, 청년이에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일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브라함의 별명을 무엇이 되냐면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조상.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한 가지 언약하신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성경책 12장 2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도망쳐 나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쉽게 풀어볼까요? 쉽게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아브라함아, 너는 너가 살고 있는 그 최고의 호텔에서 나오렴. 그리고 내가 너를 불렀어. 왜? 내가 너를 왜 불렀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나만의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그러니까 너는 그곳에서 나와서 나를 따라오렴. 내가 너를 만들어낼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이 흘러가게 할 거야. 그게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세요. 따라해볼까요? 나를 향한, 옆 친구도 보세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비전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비전은요, 여러분들의 직업이 되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학교에서 장래희망 누가 의사, 변호사, 경찰, 군인 되고 싶은 사람 손. 그래. 남자친구 걱정하지 마요. 군대 갈 거니까. 뭐 벌써부터 좌절해. 멀었어. 야, 여러분 통일돼도 군대를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봐봐. 여러분들의 각자 직업적인 소명이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도구일 뿐이에요. 따라합시다. 직업은 도구이다. 여러분, 직업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도구일 뿐이지 그 직업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무엇이 모든 것이 돼야 될까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면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이 실현되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같이 좀 울부짖으면서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잘 몰랐더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잖아.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누가 어떠한 성경의 특별한 위대한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을 예배했으며 막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인 것 같지.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있잖아, 사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원래 직업이 뭔지 아는 사람? 아브라함의 직업,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문서들을 추측해 봤을 때 아브라함의 직업은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 놀랍지?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른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원래 별명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별명 뭐라고?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을 잘 몰랐다라는 거.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을 따라갔을까?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만드는 자이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였냐면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분. 수많은 신들 중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본 적 있으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이 한 명인가? 아니죠. 제우스, 포세이돈, 뭐 하데스. 저도 그리스 로마 신화 되게 재밌게 봤거든, 만화책으로. 뭐 아폴론, 뭐 또 누구 있니? 너네들이 아는 신. 아테네, 뭐 헤라, 뭐 수많은 신들이 있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도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었고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자기를 부른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시작은 거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75세.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노인이에요. 어디 한번 가자 그러면 이동하는데 오래 걸리고 에고고고고 좀만 쉬었다 가자,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잘 알던 존재가 아니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자? 그럼 집중해서 잘 봐봐요. 여러분 정신 놓지 말고 잘 들어봐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꿀 건데 그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면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름을 바꾸셨어요. 왜 이름을 바꾸셨을까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의 징표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언약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세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에 우리 가운데 징표를 보내시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징표를 주셨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징표를 주신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는데 나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쉬워요? 우리의 삶이 쉽지가 않다고,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게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고 우리가 여전히 고민하게 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PPT 한 장 더 넘겨주실래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2장에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의 말씀 12절, 우리 22장 12절 말씀도 다시 한 번만 더 찾아봐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2장 10절, 22장 10절 시작, 다 같이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우리 맨 마지막 줄, 내가 이제야,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22장 1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서야 인정하기 시작하셨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2장에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스타트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 그런데 이 2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다고? 무슨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 어떤 약속? 그래요. 똑똑하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자녀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기에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게 하나 더 생겼네. 하나님을 잘 몰랐고 나이도 많았고 큰 민족을 이뤄야 되는데 자녀도 없네. 모든 환경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에, 엄청 나이가 많지, 10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하나 주십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요, 이삭이에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염원하던 걸 하나님이 주셨다? 뭐 예를 들어서 성적이 갑자기 막 평균 90점 나온다던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대학에 간다던가, 아니면 원하는, 여러분 연애하시면 안 됩니다. 청소년 때는 하면 안 돼. 근데 원하는 막 컴퓨터를, 아니면 게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딱 얻었어. 근데 그것들을 다시 뺏어가면 어때? 줬다 뺏기는 기분 느껴봤니? 진짜 기분 더러워. 막 줬어, 막 너무 좋아. 근데 다시 뺏어가. 다르래. 좀 내가 딴 거 몰라도 그 인간 얼굴은 안 본다. 이게 막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행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그 아들 이삭이 10살인가 20살 정도 됐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너가 사랑하는 그 아들 나에게 주지 않으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나에게 드리렴, 목사가 되게 하렴, 제사장이 되게 하렴, 그 수준이 아니다. 달라는 건 뭔 줄 아세요? 혹시 이 이야기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는 사건?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잘 들으세요. 이삭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을 너의 손으로 직접 죽여서 각을 뜨고, 각이라는 뜨는 건 팔다리를 자르고 몸통을 자르고 피를 다 빼고 그 나무 장작 위에 그 너가 사랑하는 아들, 죽인 아들을 그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나에게 드리렴.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셨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게임기나 뭘 줬어, 핸드폰을 줬어. 근데 갑자기 이거 다 분해서 나에게 다시 주렴 하면 할 수 있어요? 못하지. 핸드폰도 못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셨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이삭을 진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딱 드는 순간 하나님이 이삭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받고 네가 나를 얼마나 믿는지 알았으며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노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뤄가겠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인정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보세요.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PPT 두 번째 보여주실래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자, 그 다음에 PPT 넘겨주실래요? 한 장만 더. 아까 보여주셨던 거. 네, 아브라함을 12장에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22장에 이정하십니다. 여기 가운데 12장과 22장 사이에 몇 장의 기간이 있어요? 10장. 그리고 이것을 실제 연수로 계산해 보죠. 약 3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까지 그 30년. 자,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음 신앙도 사실 연약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들이 다 각자 경륜이 다를 거예요. 누군가는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거기도 하고, 누군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학교에서는 우리 인류가 진화되었다고 말하는데 교회에서는 창조되었다고 말하네. 무엇이 진짜인지 몰라서 헷갈리고 있으며,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천국에 갈까? 아니, 애초에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게 존재할까라는 수많은 의심 가운데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주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 나를 제발 불러주세요. 하나님, 나를 제발 사용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찾아갔어? 아니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몰랐다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러니 아브라함아, 넌 나에게 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그 30년의 긴 시간까지 아브라함이 과연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브라함 인생에는 불신앙이란 게 없었을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는 정말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순간밖에 없었을까? 죄가 없었을까? 실수가 없었을까? 아니요. 여러분, 그 30년의 시간까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오랜 시간까지 아브라함도 수많은 실수와 문제와 죄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알려줘 볼까요? 목사님이 결혼했어, 안 했어? 했죠. 아내가 이쁘다고 그랬어, 못생겼다고 그랬어? 이뻐. 진짜 이뻐. 근데 봐봐.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냐면요, 사라입니다. 사레. 따라합시다. 사레. 살에 걸렸다의 그 사레가 아니라 사레, 사라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사라도 굉장한 미인이었어요. 한 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된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는데, 이 사라가 얼마나 예쁜지 이집트에 소문이 다 났어요. 야, 슈퍼 초절정 미녀가 애굽에 나타났다. 우와, 나타났다. 그래서 애굽 왕이 그것을 보면서, 야, 저 슈퍼 초절정 미인은 누구냐? 물어봐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이보시오, 저 초절정 미인은 누구입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해야 돼? 제 와이프입니다. 이쁘죠? 제가 그런 자입니다. 이래야 되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게? 내 아내라고 말하면은 아브라함을 자신을 죽이고 그 여인을 빼앗아 갈까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인은 제 누이입니다. 나쁜 남자야, 좋은 남자야? 여러분들 나쁜 남자 만나고 싶어? 좋은 남자 만나야 돼. 기도 많이 하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아내를 데리고 갈 때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재물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또 그것을 받았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내를 팔아버린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실수를 2번이나 했어. 와, 한 번 정도는 그래 용서할 수 있다 쳐. 이러한 실수를 2번이나 했네. 근데 아브라함이 이러한 실수를 한 기본 배경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망각한 데 있습니다. 이걸 우리로 따져볼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씻기도 하세요? 자, 눈 감아 봅시다. 자, 눈 감아봐. 저 씻기도 합니다, 손. 저 씻기도 안 합니다, 손. 아유, 좋습니다. 훌륭하다. 자, 눈 떠보세요. 자, 박수 한번 합시다. 야, 그러면 제대로 이번에는 눈 뜨고 한번 합시다. 저는 씻기도 제대로 30초 이상 합니다, 손. 와, 진짜? 저는 고등학교 때 막 제가 씻기도 한 번 했다가 중학교 때 씻기도 하고 있는데 내 소세지를 누가 뺏어가는 거야. 아, 이걸 용납해 불가능해. 용서되는 부분이야, 안 되는 부분이야? 안 되는 부분이지. 소세지인데 김치면 몰라. 소세지를. 그래서 다 그때부터 씻기도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부끄럽지만 저 그렇게 살았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씻기도 막 소세지 가리고. 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망각하고 살죠. 그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지는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 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악해서 내가 막 죄 짓고 싶은 열망과 갈망이 있어서 오늘은 꼭 기필코 죄를 짓고 말아야지. 몇 시 몇 분 몇 초엔 저는 죄를 지을 겁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 아니잖아. 갑자기 죄가 불쑥 들어온다고. 안 되는데, 죄 지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문제는 뭐야? 죄 가운데 거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았을까? 아니요. 불가능했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걸맞은 인생을 살고 계세요?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아닐 때가 더 많을걸? 의심이 더 많고 분노와 짜증과 청소년들, 남자친구들 야동파 안 봐? 뜨끔하지? 이 야동력, 음란적인 부분 자유하세요? 우리 자매들, 우리 여자친구들 친구 가운데 질투 안 해요? 분열 안 일으켜요? 나만의 패거리를 만들고 싶은 거, 막 치장하려고 화장하고 싶어서 빨리 대학생 돼야지, 난 화장해 버릴 거니까. 이쁘게 꾸미고 싶은 그 욕망들, 갈망들, 여러분 가운데 과연 그것들이 없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이 30년의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100%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관계로 똑같이 아브라함 또한 실수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은 이 30년의 긴 시간 동안에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하셨냐면 2절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복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한 장 또 넘겨주실래요, PPT? 복을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이 복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바라크의 또 다른 뜻이 무엇이 있냐면은 무릎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수많은 실수와 문제 가운데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똑같이 죄를 짓고 넘어지며 또 여러분들과 똑같이 후회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엎드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복이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너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인생으로 만들어 갈 거야. 그리고 그 무릎 꿇는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라는 그 인정이 너의 삶 가운데 있을 거야. 여러분 10대 삶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연약한 것 같죠? 어린 것 같죠?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이 단 것 같고 내가 제일 잘난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정점은 무엇을 바라야 되냐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가 나를 이제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그러한 소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데, 그러한 삶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했느냐? 하나님께 무릎 꿇었어요. 그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릎 꿇는다라는 건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린 삶이 바로 무릎 꿇는 삶이고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으며, 그 복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저도 살면서 힘들 때가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다 때려치고 싶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때려치고 싶을 때 많죠. 이 인생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 과연 나는 커서 뭐가 될까? 제가 겪었던 그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힘들 때마다 요즘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인데, 우리 23편 4절의 말씀 PPT도 있거든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사망이, 죄가, 사탄이 끊임없이 호시탐탐 나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앗아 가려고 나를 공격하고 죄를 집어넣으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안위라는 뜻이 한국어로 따지면은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뜻이죠. 한 장 더 넘겨주실래요? 근데 이 안위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봅시다. 나함. 다시 한번 더, 나함. 안위가 나함인데, 이 나함이라는 뜻의 진짜 기본 뜻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요, 따라해볼까요? 마음을 바꾸다, 돌이키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 다시 보여주실래요? 이것을 다시 직역해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두려움과 좌절과 낭만과 사탄이 나를 온전히 우겨싸서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서 일어설 힘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안위하시나이다가 나를 바꾸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바꿔가실 것을 알기에 그 안에서 내가 만족합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아둥바둥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이뤄가는 거 아닙니다. 누가 이끌어 가시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왜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어요? 아니, 단 한 명도 없을걸? 눈 떠보니 나라는 존재가 되어 있네. 누구 부모 밑에서 태어났네. 눈 떠보니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셨듯이, 아내를 2번이나 팔았던 그 나쁜 남자, 그 아브라함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바꿔가셨듯이, 여러분들의 삶이 지질이 못났고 비천하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것을 압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자세, 무릎 꿇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자, 고개 들어봐.
다 정신 차려. 집중해.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세요. 그게 여러분 이 10대 여정 가운데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바짝 엎드릴 때에, 예수 이름 앞에 바짝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이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구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내 삶을 제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사라지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을 알게. 여러분, 사탄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 분명히 존재해요. 천국이 있죠, 지옥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천사도 있죠, 사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사탄의 목적이 뭘까?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 뭔 것 같으세요?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가는 거. 그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사탄이 끊임없이 죄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을 유혹하고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을 심어주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끊임없이 불신앙과 죄를 집어넣는 겁니다. 왜요? 죄가 있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거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사라져버리거든. 여러분, 그래서 죄책감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시고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죄가 너무나 싫어서, 죄 짓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 가증스러워서 하나님께 어떻게까지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에게서 자유의지를 뺏어가세요. 그렇게까지 기도했다고. 왜냐하면 내가 자유의지가 빼앗기면은 적어도 나 죄 지을 일은 없잖아. 내가 자유의지를 빼앗겨버리면 적어도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릴 일은 없으니까 하나님, 제발 부탁입니다. 나에게서 자유의지 좀 제발 뺏어가 달라고. 그렇게 발버둥쳤던 게 접니다. 근데 죄가 안 사라져요. 내 삶의 문제가 안 사라진다고. 내 삶의 걱정, 근심이 여전히 안 사라진다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희망적인 소식이 뭔지 아세요? 너는 너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 아니야. 너의 삶으로 변화될 것 같지? 아니야. 너의 능력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전교 1등 되고 서울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면 너 모든 거 다 변화될 것 같지? 아니, 하나도 안 변해. 너가 설령 너의 힘으로 너의 모든 것을 부귀 명화에 다 집어치웠다 하더라도 결국 그거 다 놓고 가는 게 사람의 인생이야. 그런데 딱 한 가지 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실 거야.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란다. 복의 자세를 취하려. 복이 뭐라고요? 바라크. 하나님께 엎드리다, 무릎 꿇다. 이 딱 한 가지.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그냥 똑같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그냥 오늘 교회 한번 왔으니까 앉았다 가는 수준, 그리고 그냥 뭐 찬양하라니까 뭐 찬양하고, 교회 안 가면 집에서 엄마가 용돈 끊어버린다고 하니까 뭔가 협박하고, 아니면 친구가 좋아서 그냥 한번 나와줍니다. 어젯밤에 선생님한테 전화가지고 또 이 상호간의 예의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 나와드립니다. 그런 수준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수준에서 머물지 마세요. 바짝 엎드리세요.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단순히 공부 잘하는 사람, 나이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사는 10대와 모르고 사는 10대 인생은 명확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제 삶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제 간증을 짧게 하자면은 결단 찬양이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것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 하고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는 찬양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스스로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저는 결혼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진짜로. 이렇게 이쁜 아내와 이쁜 두 딸을 낳을 줄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야.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 솔직해 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인생 포기한 자들 여기 분명히 좀 있을걸? 남들에게 말은 못하더라도 스스로 내 삶을 놓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뭐 내게 뭐가 되겠나 좌절한 사람들이 있겠지. 내가 그랬거든. 분명히 내가 그 심정과 그 참담한 목사님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놓아버린 이유도 진짜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잘 살고 싶다 보니까, 제대로 살고 싶다 보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보고, 와,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고 사용하시는데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겠구나.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데 그 계획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 삶 책임져 주세요. 그때부터 바짝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도한 게 뭔지 아세요? 수업 끝나고 학교 끝나고 바로 집으로 안 갔어요. 학원 시간에서 잠잘지언정, 공부 안 할지언정, 공부 여러분 잘해야 돼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제 개인적이야. 공부 안 할지언정 어디로 갔냐면 저는 기도실 가서 10분이건 1시간이건 5분이어도 1분이어도 기도실 들리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내 삶 가운데 이것마저 놓쳐버리면 나 스스로 답이 없었거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내 삶이 안전하다는 것, 내 삶이 평안하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에 평안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시키는 인생 가운데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바짝 엎드립니다. 아멘.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께 바짝 엎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내 삶에서 바짝 엎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께 바짝 엎드립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세요? 그러한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이 찬양 아시죠? 아세요? 모르나? 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왕 앞에 내가 바짝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셨듯이 내 삶 또한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시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주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주님이 저를 바꿔 가셔야 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심. 여러분 전심으로 고백하세요. 바짝 엎드리세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입니다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세요. 주님만이. 우리 한번 손들고 고백해볼까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다른 데 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왕이.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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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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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다시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자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자신 있어? 근데 왜 그렇게 예배를 해?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바꿔가는 게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말해봐. 기껏 해봐야 게임 끊는 거, 부모님 말씀 듣는 거, 그 정도겠지. 여러분들이 무슨 자신감으로 스스로를 답 없다 여기면서 좌절 가운데 있으면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딴 데나 쳐다보고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강박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냐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복받는 인생을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예요. 그리고 그 엎드리셔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여러분들의 왕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세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말 아멘이세요? 정말 아멘이세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왕의 왕 예수께
바짝 엎드려 경배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를 변화시킬 분은 주님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 다시 한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낮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바짝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가 나의 인생의 증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야마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야 바짝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바람 그 인생에 그 복받는 인생 가운데 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오니 나의 좌절과 낭만과 실패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무릎 꿇는 모든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변화시키시옵소서. 하나님 변화시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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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의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기름 부심이 있을지어다. 돌파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터치하시옵소서. 이들에게 인지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성령이여 하나님 이들을 만나시옵소서. 이들에게
주시옵고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도 이루어질 것 같이 여기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루어질지어다. 그 삶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삶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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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리시옵소서. 이들에게 기름 부으시옵소서. 아버지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그 비전은 나의 힘으로 이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지금은 비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기에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야만 부르시면서 내 인생 이제 주님을 향해 살겠습니다. 내 인생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드립니다. 이 고백하시며 주야만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여. 하나님, 여기에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이 청소년들에게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여, 주여. 구역에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의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꿈을 꿀지어다. 성령의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만 찬양합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조차도 어찌할 바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실 너무나 잘 살고 싶고 제대로 살고 싶으며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실수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 엎드림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갔듯이 여기에 있는 청소년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나의 평안이며 나의 기쁨이며 나의 안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때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라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